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잔대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안에는 그 기물들과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에 있었고,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는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회당이 변하여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도들은 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투면 안 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전인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하고는 싸워도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하고는 싸워야죠. 마귀하고는 타협하고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완전히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죄와 싸우고 악한 수박에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불신앙의 세력과 싸우고 이슬람의 세력과 싸우고 동성결혼의 세력과 싸우고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 예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등잔대를 설명합니다. 25장 31절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어느 곳에서는 금촛대, 등잔대, 저도 소문 하나 받은 데서 갖고 왔어요. 제 사무실에 있는 것인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한 줄기에서 7가지가 갈라집니다. 한 줄기에서요. 그래서 이 양옆으로 셋이 갈라서 쭉 올라오는데 이게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 있는 게 이것은 금메끼입니다. 금메끼. 그러니까 훔쳐갈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아니 여러분의 한 말이 아니고 혹시 나쁜 마음을 푸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것은 한 줄기에서 7갈래가 나온 금촛대인데, 이 성소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 늘 이 7촛대가 불이 켜 있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설명 지금 방금 잘 보셨죠? 이제 31절 33절입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여 이쪽 가지에 살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도 살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여기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서 가운데까지 7개인데 그 밭에 그 받침을 무슨 모양으로 하느냐? 살구꽃 형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살구꽃이 아니고요. 그 아몬드 꽃이, 아몬드. 우리가 아몬드라고 하는 땅콩 있잖아요. 땅콩. 그 꽃인데 히브리 원어로 카샤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는
무슨 말인지 뭐요? 카셔머라고 그러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히브리어로 카셔다라는 말은 껴있으라. 그래서 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껴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34절로 36절에 이어서 설명이 또 나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이제 그 7개인데 6개의 그 받침 2개 아래 또 꽃받침 만들어서 6개를 2개씩 하면 6 나누기 2는 3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 왜 4시라고 했느냐? 가운데 줄기 밑에 꽃받침 하나 있고 그래서 합쳐져서 이 4개의 꽃받침을 만들려고 돼 있는데 37절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래서 이 성소는 캄캄하게 빛 하나 안 들어오는데 딱 이 촛불을 켜놔서 7 촛불이 다 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불이 그 어둠을 밝힙니다. 근데 24시간 켜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24시간 타올라야 합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불이 꺼지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예배 빠지면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 시험에 들고 섭섭해가 들어오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감정이 막 살아나서 여긴 그러면 한 번도 없지만 저쪽 가면 있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나가면 안 거룩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렇게 된다. 왜? 우리는 마른 막대기처럼 부끄러운 존재인데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니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데오도르 F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문 안에는 창문이 없었다. 그러므로 등대는 성막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던 것이다. 이 등대의 빛에 의해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또 봉사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유일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었다. 한편 등대 안의 기름은 신자가 말씀의 빛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령의 사역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는 데 있다. 그 말씀을 그냥 성령의 역사 없이 읽다 보면 잘못된 수가 있어요. 대표되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고 우리나라엔 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그래갖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도 나오고 전도관도 나오고 그 전도관이 천부교가 돼갖고 천부교 줄기에서 유재열 장막성전에 나오고 유재열 장막성전에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내가 보혜사라 그래갖고 신천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막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생기느냐? 성령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혼미케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사로잡히면 참 힘듭니다. 왜? 악한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거기서는 세뇌시킵니다. 이제 너 참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가족들이 널 핍박할 것이다. 우리가 이단에 들어갔으니까 빼내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핍박이 시작되겠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그리고 진짜로 거기 더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근처도 가면 안 돼. 근처도 그냥 나사렛 예수 물러가라. 이 더러운 신천지 귀신은 떠나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따라서 신천지 귀신은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이 꼭 다무고 있는 사람 누군가 잘 찾아보세요. 혹시 신천지가 안 들어와 있나? 신천지 이런 말 자꾸 하면 나중에 겁나서 나가버린대. 이만희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단은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일곱 촛대에서 불이 항상 켜 있는데, 불이 켜 있다 보니까 그 기름에서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걸 정리하는 불집게, 그 불똥 그릇 얘기도 나오는데 38절이요. 그 불집게와 그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하여간 성소 안에 쓰는 건 다 순금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정결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되고, 그 기름이 그 찌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거를 정리하는 불집게 그 받아내는 그릇까지 다 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모든 것이 정결하고 꽤많은 휴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근처에서 저는 지나가다가 교회 마당에라도 휴지가 떨어지면 좀 주워요.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이 잔내 조그만 찌꺼기도 금으로 된 그 집게로 집어갖고 금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거 치우는데, 그만큼 성전에서 모든 기물을 초중히 다루는데, 교회에 와서 뭐 휴지를 버리고 막 먹다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물은 좀 마셔야 됩니다 하는 경우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음식물을 막 싸고 들어가서 막 나눠줘. 잡수세요, 잡수세요. 그거는 집에서 손주들 나눠주는 거고, 교회 와서는 그게 아닙니다. 막 그냥 이것저것 한 보따리 싸우자고 나눠주는 재미로 젊은 양반 하나 잡수셔, 이거 맛있으면. 그것은 교회 내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휴지 하나 떨어지면 안 되고, 먼지 하나 있지 않게 깨끗하게 모든 걸 정리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정말 정결하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39절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야, 순금 1달란트가 얼마냐? 약 34kg. 34kg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남자의 무게입니다. 무거워요. 제가 목사님 손자를 들어보는데 무거워요. 무릎가 34kg래. 근데 그게 순금덩어리예요. 순금덩어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사람들이 또 관심 거기만 하고, 돈으로 얼마나 돼요? 약 80억에서 100억이 된다. 야, 하나님 앞에 그 금촛대 또 이 모든 거 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을 들여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 할렐루야.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해라. 말씀은 그대로 지켜 행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 하면 됩니다. 타협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의 받은 것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의 충만을 받으라, 성의 충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갖고 무는 분이 있어요. 11절은 얼마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모든 재료비 원료비 다
빼고 남은 이익에서 드리면 될까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적자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전 11조 못 냅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샀는데 30년 월부로 샀습니다. 30년 동안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네 놀래가지고 제가 그분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직장에도 있는 분인데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집 사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부자가 돼갖고 돈 다 내고 집 덮어 산다고. 근데 미국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30년 분할해서 삽니다. 그래서 몰개지를 합니다. 몰개지. 미국 살다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30년 동안 월부로 사는데 어떻게 월부로 사냐? 얼만큼 내가 10% 20%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평생 자기 월급에서 그만큼 집값을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개지를 줄 때 이분이 수입이 얼마 되느냐, 이분이 30년 동안 이분이 받는 월급을 갖고 계속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은행에서 집을 그에게 담보로 삼아서 몰개지를 줘서 집을 사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집 사면 30년 동안 갚아야 돼. 30년. 우리나라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요? 10억 탁탁 사버린대.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야,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잘 사는 거냐? 그러고요. 근데 우리는 늘 돈을 다 내고 집을 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돈이 참 많은가 봐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그걸 몰개지를 나눠내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30년 동안 내가 빚 지고 사는데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아예 마음으로 나는 11조 안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생각을 막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인하고 늘 싸워요. 부인은 11조 내야 된다. 남편은 못 낸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늘 눈물로 남편 모르게 살짝 내요. 내 남편 모릅니다 하고 11조를 내요. 근데 어느 날 들켰어. 황청 싸우는 거죠. 막 함부로 11조를 낸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못 낸다 그랬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가서 내가 내었어. 그 부인이 이거 내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내가 사업이 적자가 나고 빚이 있어도 내가 그 달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하는 것에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그럼 은행 빚이 있다고 평생 11조 안 하면 평생 생활이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삶이 풀리지 않고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11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휴지를 주셔서 하루에 3,000원 벌어도 300원 11조 하는 분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11조를 잘하세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주 앞에 11조하고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장 1절 이하는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자,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보면 저 성막 오른쪽에 그 천막을 친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저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덮개가 4겹이야, 4겹. 맨 안에 덮개는 지금 4가지 실로 정교하게 덮은 장식 덮개가 있고, 바로 그 윗 덮개는 염소털 덮개가 있고, 바로 그 두 윗 덮개는 수장 가죽 덮개가 있고, 위에는 해달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딱 머리에 집어넣고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안에 것이 지금 보니까 여기 28규빗
그 12.6m, 너비는 4규빗 1.8m, 또 이쪽 길게 너비는 40규빗 18m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길게는 18m, 또 이쪽 너비는 12.6m, 또 이쪽 폭은 그 1.8m 되는 그 덮개를, 지금 장식 덮개가 나온 거예요. 그 장식 덮개를 만드는 것이 3절로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도 그 신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그 신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게 전체 그 긴 것을 한 포라서기 때문에 10개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5개를 연결해서 나중에 큰 휘장을 2개를 연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만들 때 연결하는 것, 고와 갈고리가 다 있었다, 그 설명입니다. 곧 다음번 덮개가 염소털입니다. 7절 8절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두 번째로 덮으려니까 좀 더 커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 10폭을 11폭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넓게 덮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그 지금 수장 가죽 덮개가 이제 11폭으로 만들어 가지고 5폭, 6폭에서 서로 연결돼서 만드는데 그 장면이 9절로 13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쪽 절반은 상막 성전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녹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 성막을, 저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위를 덮을 뿐 아니라 옆으로도 내리고 뒤로도 내려서 이 폭을 다 씌우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겹을 쌌고 그 다음에 이 끝에는 딱 고리와 갈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수장 가죽 덮개에 빨간 물을 들이나갔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6월절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맨 위가 해달 가죽입니다. 해달은 바다 물고기 아니 바다 표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구하기 힘든 건데 이것을 구해서 맨 마지막에 그 제일 표면에 씌운 것은 비가 와도 이 해달 가죽은 물이 다 옆으로 흘러가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달 가죽은 가장 좋은 가죽으로 저것으로 입으면 비가 와도 그렇게 몸이 젖지 않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마지막 제일 그 껍질을 해달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14절에는 세 번째 지금 가죽을 말씀하는데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마개 덮개와 마지막 덮개, 네 번째 덮개가 덮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부터 바깥에까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가장 귀한 그 보호막을 만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잘 보호되고 우리의 마지막 겉사람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은혜로 한 겹 싸고 또 2겹 싸고 예수의 보혈로 싸고 말씀의 권성으로 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이 한 방울 들어오지 못해요. 악한 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꾸 죄의 물을 뿌리려고 그러고 의심의 물을 뿌리려고 그러고 원망과 불평의 물을 뿌리려고 하는데 물이 방울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냥 들어오면 싹 흘러버리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덮고 보혈로 덮고 은혜로 덮어서
어떤 흑암의 세력도 침투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싸고 보혈로 싸고 성령으로 다 감싸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늘 입술로 긍정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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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의 불이 켜 있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문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여 성막에 그 귀한 것들이 네 덮개로 덮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둘러싸 보호를 받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